수요예배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수요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이죠. 바로 오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두루라는 지역에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려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엄청나게 큰 동상이 완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고 그때 왕의 명령으로 만드는 동상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금신상을 보고 바벨론의 위대함을 알기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엄청나게 큰 동상이 완성이 되고 낙성식인 바로 봉헌식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봉헌식을 열게 되는데요, 이 봉헌식에 바벨론의 각 지역에 있는 총독, 수령, 행정관, 재무관, 즉 모든 고위 관직들을 왕은 불러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주변에 꽉 차서 바로 이제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전령관, 즉 왕의 말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이제 올라섰습니다. 단상 위에. 그리고 4절, 5절을 보시면은 왕의 말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여기서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라는 뜻은 바벨론은 당대 많은 제국들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각계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 점령 아래 살아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상 앞에 절하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바로 모든 악기 소리가 어떠한 악기 소리든 들리든 바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해 라는 것이 오늘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로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라고 왕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이렇게 금으로 신상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우상 숭배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죠. 바로 그 해몽을 할 때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8절인데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결국은 다윗이 해몽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해몽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오늘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금상은 바로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힘 또한 상징하고 있는 금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노래가 흘러나오고 악기가 연주가 될 때 그 금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들이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힘과 인간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겨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인간인 왕으로서 자신들의 백성인 인간들이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을에게 요구를 하죠. 너가 나를 섬기고 내 말을 잘 들으면은 풀무불에 안 던질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게. 너를 우리의 그룹에 소속시켜 줄게. 반대로 을은 갑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무섭기 때문이죠. 오늘 바벨론 백성들이 고위관직들이 절을 했던 이유도 단순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풀무불에 버려지는 게 두렵고 그래서 금상에게 절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갑과 을의 관계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갑은 자신이 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닌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갑이 신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갑을 통해서 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갑 때문에 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갑이라는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갑은 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을 찬양하게 만드는 구조와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이 두려워서 인간을 섬기는 이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자신의 그 개인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한다는 것이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이런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갑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을 억박하죠. 그리고 을이 나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내 말에
권력이 실려서 그 을을 컨트롤, 움직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한 을의 관계, 을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도 갑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은 고통받고 떨어져 나올 것 같고 소속감을 못 느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문화와 힘과 인간의 말에 조아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입니다. 왕의 명령에 불구하고도 그들은 당당하게 금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왕은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를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왕이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 그 어떠한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왕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그런 왕의 설득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이러한 고난의 길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신이 되어 있고 세상에서는 돈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신에 속하지 못하고 돈이라는 신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길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 사람도 그 당연한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이 던져질 때 왕이 매우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불의 강도를 7배 더 뜨겁게 했는데요. 더해서 이 세 사람을 포박을 합니다. 꽁꽁 묶어서 던지게 되는데 꽁꽁 묶을 때에 바벨론 군대 중 가장 용맹한 용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묶고 끌고 가서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22절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 사람을 붙들고 간 바벨론의 가장 용맹한 용사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불에 타 죽은 이 용맹한 용사들은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을 섬겼고 왕의 말에 복종했고 왕이 말했던 그 금상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더해서 이 용맹한 용사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 어느 누구 부럽지 않은 바벨론의 힘과 문화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의 결론은 바로 불에 타 죽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도대체 이 풀무불로부터 너희를 구해줄 신이 누구냐? 나만 너희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그 용맹한 군사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불에 들어가기 전 끌려갈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불쌍한 자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순종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뛰어드셨습니다. 풀무불 속으로 하나님은 뛰어드셔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 걸으시고 그들을 풀무불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베느고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너희가 풀무불에 버려지고 외롭고 두렵고 고난받는 길에 서 있지만도 내가 너희를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알지 못하게 세상과 인간이라는 존재를 섬기고 어쩔 수 없이 두려움 속에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인간의 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셨듯이 바벨론의 용맹한 용사들은 풀무불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은 우리를 잠시나마는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잠시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쓸모가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당연시 우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풀무불로 뛰어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가득 찬 이 더러운 세상 속에 뛰어드셨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고 우리가 버림을 되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찬양해도요, 세상은 결국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필요 없어지면은 우리를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세상이고 인간입니다. 그게 갑과 을의 관계의 문화입니다. 을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갑은 버립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갑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은 갑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줄게 라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박히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 보고 나아오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갑과 을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갑, 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갑의 자리에 있더라도 을을 사랑할 수 있고 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갑입니다. 을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올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해서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사랑과 구원이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곳에 나와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슬프죠. 참 비참하죠.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꼭부러지고 사람의 말을 더 따를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두지 않으리라.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난 당하는 중에도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고난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참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요. 갑과 을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억압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 속에 떨고 고난 속에 떨며 인간의 말에 의지하고 인간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참 비참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우리는 일반적이게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갑이었다면은 그 갑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해서 또한 을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정말로 인간의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떨리고 고난의 길에 서기가 무섭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의 길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